성경 108쪽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그 때를 나타내는 시기를 나타내는 명사로 시작됩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단어를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에 우리 본문 속에 맨 끝에 부분을 해석하는데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라는 어느 때일까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이때는 본문 앞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 이전에 1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나타난 것을 그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또다시 물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물이 없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굉장히 심하게 모세를 향해서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이름은 원래 쉬는 곳이란 뜻입니다. 왜 쉬는 곳이냐면은 원래 르비딤은 광야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물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반드시 멈춰서 그곳에서 물을 채우고 물을 마시고 가는 물이 풍성한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 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을 쉬는 곳이라고 쉼터라고 그렇게 지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다투게 됩니다. 얼마만큼 심하게 다투냐면은 오늘 본문 그 1절 7절 보시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만큼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질 만큼 극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항의하고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는 그걸 잠잠케 하려고 계속 했었고 그들은 그 잠잠한 감정을 계속 업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해서
이제 지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풍족한 곳이 이렇게 가뭄으로 물이 없어서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들었었죠.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한 나무를 지목해서 던져서 물이 달게 되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라에서 르비딤까지는 약 70km입니다. 70km이기 때문에 70km라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했을 때 걸어서 걸린 시간이 약 3, 4일 정도 걸렸습니다. 3, 4일 만에 이제 르비딤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4일 잡고도 4일 전에 마라에서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드신 그 물에 대한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 4일 만에 물이 없어서 깜빡 잊고 그들이 허무하게 그들의 이 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험하게 무너진 감정이 물 앞에서 속절없이 다시 무너진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쉼을 얻어서 새 힘으로 출발했던 소망의 장소가 이렇게 다툼으로 인해서 가뭄과 물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장소의 이름까지도 바뀌게 되는 그런 참 슬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쉼을 얻을 것인가,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툼과 상처로 쓰러져 퇴보될 수 있는지 결정이 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라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또 자녀들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는 수없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됐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쉼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전진할 수 있고 아니면 그곳에서 쓰러져서 그대로 주저앉고 퇴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여서 쉼과 새 힘을 얻어 전진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때라는 것은 이렇게 르비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의 그것은 르비딤 사건 때에 이런 뜻입니다. 이 르비딤 사건 때 이제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시기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지금 힘들게 지쳐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입하여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후에 수많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틴과 중동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맨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에서 아시죠? 예. 에서의 손자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근데 그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들은 원래 에돔족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에돔족 속에 있는데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족 속입니다. 이 에돔족 속에 함께 있었는데 이 아말렉은 독특하게 그곳에서 따로 빠져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장악하면서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런 전쟁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한 번씩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여호수아에게 일단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택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전혀 훈련받지 않는 상태, 또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무기가 전혀 별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칼로 죽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칼은 전쟁 무기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전쟁 무기 칼이 아닙니다. 일반 휴대용으로 어떤 정글 같은 데 가서 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어떻든 사람을 모아서 일단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형 아론과 갈렙의 아들 홀입니다. 홀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였습니다. 100% 이스라엘이 패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창과 방패와 활과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로 무장한 훈련된 군사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의해 싸움의 승패가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않거나 좀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에게 저쪽 구석 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저도 한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친구들을 참 많이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게 생기죠. 지금도 저 친구들이 만나면 저를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안 들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구석지에서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손이 아픈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들만한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손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 또 내리면 와서 때리죠.
그럼 또 올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산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손을 드는데 모세의 손이 팔이 피곤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저 반대로 얘기했나요? 네. 손이 위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근데 이 손이 위에 있는 시간보다도 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겠죠. 더군다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이 손은 더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올릴 수 없다는 말은 이런 상태에서도 어떤 무기와 훈련된 그 상태에서 전쟁을 해도 100% 지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피곤했던 단어가 그냥 피곤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겁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을 만큼 힘을 모두 소멸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 천근만근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걸어가지도 못할 만큼 천근만근이라는 그런 것처럼 모세는 계속 손을 끝까지 들다가 또 피곤하면 내리고 계속 반복하다가 도저히 피곤해서 이 손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나죠. 아말렉의 승리입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했던 아론과 홀이 돌을 주워다가 편안하게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딱 받칩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라고 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패망해서 도망가고 맙니다. 모세가 왜 손을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손을 들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손을 들 때. 한 가지는 손을 들 때 맹세한다 할 때 손을 듭니다. 맹세할 때 손을 들고 또 한 가지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 손을 듭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은 기도할 때 손을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손이 들어 올라가면은 이기니까 어떻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이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함께 협력하고 동력을 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깨끗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난관을 기도로 극복하여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삶에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어 들리라. 네가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위대한 일,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일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 일들을 기록하여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완전히 외우게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앞으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수많은 싸움을 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이겼던 그걸 확연하게 기억하라. 그래서 외우고 있으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일반적으로 전쟁은 대부분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데 아말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만들고 멸망시켜서 포로로 다 잡아갔던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하면 사실 이 싸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 그 처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나라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을 징계는 합니다. 다른 제국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지도록 징계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마디로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을. 사실 비교해 보면은 아말렉은 별로 싸움만 걸었지 이스라엘을 죽이거나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정말 처참하게 했죠. 아수르는 더 악랄하게 했습니다. 비교하면은 눈끝만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단어, 씨를 말겠다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에게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언했는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상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속성상 이렇게 엄청난 처참한 말씀을 잘 하지 않으세요. 웬만해서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라는 건 다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건데, 특히 이 아말렉은 죽이지도 않고 자기들이 패망해서 죽임 당하고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라는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배경 1절에서 7절 말씀 거기에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바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만 있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전쟁에서는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죠. 당연한 전쟁에 서로 이기기 위해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19절에는 제가 안 띄웠는데 19절에 보면은 오늘 15절에 나온 말씀, 네, 오늘 14절에 나온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19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그들의 이름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 18절이 지금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선언을 한 이유가 바로 저 18절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면 당연하게 대부분 다 전쟁은 저렇게 치러야 되겠죠. 요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리 없이 가서 완전히 박살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대 전쟁이 어떻게 했는가 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전쟁은 어떻게 치렀냐면 정상적인 전쟁입니다. 고대 전쟁은 자기들이 어떤 문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페어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젠틀한 전쟁을 했습니다. 더티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전쟁은 대부분 전쟁을 하고 싶으면 그 나라에다가 예고를 하든지 신호를 줬습니다. 신호를 미리 주는 거예요. 주면 거기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싸운 후에는 싸움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피곤할 때 가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떨어진 약한 부분을 가서 칩니다. 그렇게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전쟁은 그러지 않죠. 어떻게든 이기려고 소리 소문 없이 가서 침범을 하죠. 그런데 고대 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저를 보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리비듬에서 지금 물 때문에 막 다투고 하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물을 좀 마시고 피곤했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아말렉이 급습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더티하고 사악한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고 지금 지쳐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에 갑작스럽게 당한 겁니다. 그것도 뒤떨어져서 그 약한 사람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앞에 혹시 적이 있을까 싶으니까 앞에는 그래도 좀 든든한 사람들이 갔겠죠. 그리고 길을 계속 광야길을 가다 보면 뒤처진 사람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또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뒤쳐져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소리 소문 없이
급습해서 그 부분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사악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전에 한번 어느 팀하고 축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이 부상이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상당한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볼을 밖으로 차내버립니다. 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공 소유했던 그 팀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억은 이 플레이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선수가 볼을 가지고 슛을 해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그건 골은 골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심판이 허각도 안 불었는데 그냥 가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쟁도 아무리 자기들이 이기려고 해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암묵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 때, 또 그 사람을 내가 맞지 않았을 때 뒤에서 뒤통수를 친다면 그것처럼 사악하고 좋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잘못된 싸움을 걸었던 아말렉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역사적인 것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이제 이 모세가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1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스,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즉 여호와께서 승리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제단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 니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이 경험을 제단을 쌓고 이제 그곳에 제단 이름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이 기념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스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16절 말씀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문장입니다.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만히 다 죽게 만들 수 있고 다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요수아와 홀, 이 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데 사용하신 귀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협력이 얼마나 유익되고 힘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따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먼저 저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이렇게 나오지만 두 사람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 세 겹줄은 여기 보면은 두 사람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에서 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유익함이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아무도 인적이 없는 곳을 홀로 가다가 크게 다쳐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들은 생명까지도 위험을 받습니다. 이처럼 같이 있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유익함이 있습니다. 또한 누운 것을 또 비교했죠. 누울 때 혼자서 누워 있으면 춥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제가 검정고시 할 때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친구들 세 사람이 검정고시를 하자고 했는데 검정고시를 할 때 저 고향 쪽에 지금은 굉장히 일산이 발달되는데 고향에 원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아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불도 못 떼고 거기서 같이 세 사람이 꼭 껴안고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 경험이 확실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 추운 날. 그런데 우리 세 친구가 꼭 껴안고 있으면 그 온기에 의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덥기만 하면 됩니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얼어 죽을 수 있지만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그 온기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삼겹줄처럼 세 가닥이 꽁꽁 같이 묶여서 함께 갈 때 어떤 일을 당해도 여건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홀로 할 수가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손을 홀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홀로 뭘 해보겠다고 하면 다음에 시간이 경과되면 그 일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협력하고 동력을 하면 그 일이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저기 입은 자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모든 것 복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은 우리 동역자들이, 부름받은 동역자들이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잘 뭉치고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줄 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어떤 일을 해도 함께 동역자들이 합력하면 모든 일도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홀로 하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밀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가면 반드시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홀, 이 네 사람이 함께 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 걱정을 승리로 바꾸시려면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을 돌파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승리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혼자, 특히 그런 분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카테고리, 그걸 공개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민 사회는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쭉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게 다 공개됩니다. 공개 못한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 약점을 또 막 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죠. 하지만 교회의 공동체만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알고 가서 막 해를 끼치는 그 사람도 문제고 서로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제대로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꽉 잠겨놓고 자신의 테두리 위에는 테두리 밖의 것은 얘기를 해도 자기 테두리 것은 전혀 세크리티 않은 이런 것은 사실 크리스천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어떤 분과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세워해 줄 수 있는 비밀은 끝까지 잘 지켜주고 또 격려해주고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많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그 자녀들과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연합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홀처럼 지체들과 아름답게 협력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람일지라도 아름답게 동력해 보십시오. 아름답게 함께 길을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대단한 인물도 홀로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이 자연 세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이 우주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자녀들과 가정이 협력을 이루는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모든 이들과 조화를 이루어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